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6장과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 수레에 메이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죄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되어진 지 이제 7달입니다. 그래서 새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인근에 있는 성읍들에게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돌려보내는 거,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할 때에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특별히 이웃에게 이제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행해내는 그 뭐죠, 이렇게 제사입니다. 속죄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재앙을 경험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병도 낫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재앙 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라고 이제 이 블레셋 리더들이 이제 인도 지도자들이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라고 말하는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 부족마다 이제 중요한 수도가 되는 도시 5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금독종과 금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을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지만 그 모습을 하나 만들어내고 특별히 이제 쥐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 종기나 이 전염병을 옮기는 어떤 동물로 쥐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징계를 당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 하나님의 궤가 담긴 수레에 함께 가게 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실어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레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전신하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소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젖을 떼지 않는 새끼가 있는 암소는 그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어디론가 가지 않죠.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마리인데 이 2마리가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스텝이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둘이 짝을 이룬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한 그리고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깨에 메고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라는 건데 이게 인간의 어떤 도움이 없이 아니면 고삐를 쥐고 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암소 2마리 뒤에 수레를 이제 달아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겠죠. 물건들을 담아서 보내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는 곳, 그곳까지 이 소들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점검해 보자, 체크해 보자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바로 행하며 대로로 걸어가고 울고라고 하는데 아마 이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때문이었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암소 2마리의 고삐를 쥐고 베세메스로 가는 것처럼 이 소가 사람의 인도함 없이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 위에 실어 벳세메스로 떠나보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르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자연석이죠. 큰 돌 있는 곳에 멈춰 섰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출애굽의 과정 또 하나님의 법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수레가 섰을 때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의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이 암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같이 드립니다. 번제 헌신을 이야기하는 제사와 다른 제사니까 뭐 속건제일 수도 있고 또 화목제일 수도 있고 속죄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간 거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이 다섯 개의 블레셋 다섯 부족의 핵심이 되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가 아스돗, 그리고 두 번째가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이 돌이라고 하는 돌,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져 있었던 그 돌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수레와 여호와의 법궤를 발견하여 암소들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궤는 레이 사람으로 큰 돌 위에 내려놓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돌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 것을 민수기나 또 모세를 통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사실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서 들여다볼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돌아왔는지를 알 텐데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고 마는 이 경솔한 모습입니다. 5만 명이라고 가로가 쳐져 있는데 70명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70이라는 히브리의 숫자와 5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비슷해서 옮겨 적는 중에 이제 이 5만이라는 말이 잘못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70명이 죽었다. 그리고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그 사람들이 인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죠. 거룩한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을 떠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 너희들 중에 있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필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일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베세메스와 기란 여아림은 이웃이 되어지는 서로 이렇게 가까운 도시이고 베세메스가 만약에 해발 30도 300m에 있었다면 기안 여아림 같은 경우는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는 훨씬 더 산지여서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서 그 산에 사는 이니까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산지인데 그 산지에서도 더 높은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아마 아비나답 또한 레이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을 기한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다 두려워진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한다. 하나님의 궤가 20년을 기란 여아림에 있게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과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정되어지는 상황을 내가 직접 결정한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생각과 조건, 전제를 이 아침에 겸손하게 내려놓는다.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 나는 그 바람에 흔들릴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내 욕구를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의 하루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법궤를 통해 나타난다. 그 법궤를 발견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을 하곤 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 어쩌면 지루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생기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또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실수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멈춰야 하는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마음, 그 마음과 오늘 하루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 죽은 많은 이들의 잘못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살지는 않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일상의 수고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던 벳세메스의 사람들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또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가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길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